여러분, 신앙은 처음도 중요하고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있는 과정 역시 똑같이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시작보다 더 중요하고 마지막보다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시작은 한순간입니다. 마지막도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과정은 긴 시간입니다. 과정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과정을 잘 밟습니다. 학생은 정규 과정을 잘 밟아야 하고 군인은 훈련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성도는 신앙의 과정을 잘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에도 기초 훈련이 있고 순종의 훈련이 있고 인내의 훈련이 있습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까지도 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도 선해야 하고 과정도 선해야 하고 결과도 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몹쓸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의 낯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그 과정을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주님은 과부의 랩돈 두 입을 가장 크게, 가장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아주 보잘것없었지만 주님은 가장 크게 받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 그녀가 살아온 과정, 그녀의 헌신, 그녀의 믿음, 그녀가 어떻게 그것을 준비했는지 그 과정을 잘 알고 계셨기에 그녀의 피 같은 재물을 가장 크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신은 그날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준비되지 않은 손길, 정성 없는 손길은, 과정이 없는 손길은 그 손길이 비록 부자의 손길일지라도 왕의 예물일지라도 주님은 그걸 크게 받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 가난한 과부의 믿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친히 받아주셨고 그가 드린 예물과 함께 그녀의 인생을 축복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백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제국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에게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경건해진 것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오래도록 이어온 기도와 구제의 과정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평소 그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수제자 베드로를 만나는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는 교회에 앉아 있는 순간 그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나설 때부터 시작됩니다. 준비된 마음, 사모하는 심령, 기대하는 믿음이 이미 예배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날,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날은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그 마음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이미 집에서부터 준비된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지, 영광을 돌려야지, 그리고 주실 은혜 다 받고 와야지 하는 믿음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올 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심령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과정을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역,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주님께서 그 교회가 하는 모든 행위의 과정을 보십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내 명령을 수행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이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시고 야, 이 교회는 더 은혜를 줘야 되겠다, 아니면 이 교회는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다, 아니면 이 교회의 촛대를 옮겨야 되겠다 하고 교회마다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그 과정을 보시고 축복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즉 교회가 살아온 과정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교회의 모든 행위, 즉 우리의 모든 행위,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행위,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많은 것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모든 신앙의 과정을 끝까지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둘째, 과정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 여호수아 6장에는 가나안 땅에 초롱성 여리고가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축조해서 아주 견고한 성이었고 여리고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닫아 걸고 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뜻밖의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여리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라 여리고 성을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을 그렇게 돕니다. 그리고 7번째 날, 그날은 7번이나 돕니다. 마침내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쳤고 그 초롱성 이중 축조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마지막 13번째 바퀴를 돌던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7일째만 기억합니다. 13번째만 붙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6일째가 없이는 7일째가 없고 12번이 없이는 13번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한순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쌓여온 전 과정을, 그 전체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을 돌게 하시면서 심지어 침묵까지 명령하셨을까요? 과정은 단지 성 주위를 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과정은 입술을 다스리는 훈련이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신앙의 훈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말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전쟁인가? 어떻게 해서 이 성이 무너지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우리 안의 불평과 조급함을 믿음의 침묵으로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 행렬의 중심에는 언제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갈 때 언약궤가 그보다 앞서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힘으로 무너진 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이 무너뜨린 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과정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 아니라 7번을 돌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큰 소리로 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이 반복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엿새 동안 침묵과 순종으로 다져진 믿음이 있었기에 7째 날의 외침이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사건은 단순한 성벽 붕괴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침묵의 훈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훈련, 순종의 전 과정을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온전히 잘 통과했을 때 비로소 성벽을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그는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말 못할 고통과 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는 직접 나오지 않고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 지리라. 나아만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하면서 노발대발하며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의 만류로 마음을 돌이켜 요단 강물에 내려갔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아마도 올라올 때마다 그런 자신의 몸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조짐도 없습니다. 징조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7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끝까지 순종했더니 열왕기하 5장 14절에 말씀한 대로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더럽고 냄새나던 진물이 나던 내 피부, 나병에 걸려서 감각이 없고 병들고 지치고 늙어가던 내 피부, 정말 지긋지긋했던 감옥 같은 내 피부가 마치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7번째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7번째는 하늘에서 떨어진 7번째가 아닙니다. 그 전에 있었던 6번의 과정이 있었기에 7번째의 기적이 있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만 바라보지 말고 그 마지막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과정을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주의 선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홀로 영적 전쟁을 치른 사건이 나옵니다. 그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모두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죽인 그들을 단 한 사람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토록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 끝내고 엘리야 선지자는 승리했던 바로 그곳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악한 영을 용납하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 그들을 모두 죽이고 영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자 기도할 때가 된 것입니다. 닫혀있던 하늘이 열리고 다시 은혜가 올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여전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의 사환을 보내면서 너는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너는 가서 구름이 일어나는지 비가 오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그의 사환이 올라가서 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7번까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7번을 기도했고 사환을 7번을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끝까지 믿었고 사환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7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드디어 7번째 이르러서는 주인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렸습니다. 무려 3년 반을 기다렸던 비, 3년 반이나 소식이 없던 비였습니다. 그런데 구름 한 점 없던 바로 그곳에서 7번을 기도하고 7번을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7번, 사환에게 7번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단지 7번째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었을까요? 그 전에 있었던 6번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7번째 이전에 6번의 과정이 있었기에 비로소 7번째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최고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마지막 한순간에 일어났지만 그 기적은 6 항아리를 채우는 과정의 순종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기적만 바라보지 말고 그 기적을 이루기까지의 모든 과정의 순종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과정을 요구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한 번만 돌아도 믿음으로 돌면 그냥 좀 무너지게 해주시지 왜 땡볕에서 7일 동안 그것도 13바퀴나 돌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심술꾸러기일까요? 나만 장군만 해도 저 멀리 아람 나라에서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찾아왔는데 그리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요단강까지 내려가서 순종했는데 그러면 한 번만 들어갔다 나와도 치유 좀 해주시지 왜 꼭 7번을 다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을 다 치르고 너무나 지치고 소진한 몸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간단하게 기도해도 그냥 좀 들어주시지 왜 꼭 질질 끄시면서 7번이나 애간장을 다 녹이신 후에야 들어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에게 왜 이런 과정을 요구하실까요? 그 이유는 과정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셋째, 우리는 과정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열매를 원하는데 그걸 기다리느라 지치고 힘드십니까? 오랜 세월 우리 주님을 섬겨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이 버겁고 힘드십니까?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싶습니까? 순종해 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드십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만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응답을 원하신다면, 기적을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주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영혼이 되고 이 세상에 희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과정, 헌신의 과정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은 단순히 결과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과정 없이 열매를 구하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금 나와라 뚝딱 하시지 않습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휘두르지 않습니다. 과정 없이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과정이 있었고, 야곱도 야복나루의 씨름의 밤이 있었고, 요셉도 오랜 종살이의 세월이 있었고, 우리 주님도 고난의 십자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는 시간입니다.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시간입니다. 과정은 우리 믿음을 정금처럼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의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과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날, 여러분의 헌신의 열매가 맺히는 그날, 여러분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날, 그때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6번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12번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과정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침묵의 과정도, 순종의 과정도, 고난의 과정도, 억울함의 과정도, 기다림의 과정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과정을 보시고 때가 되면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이 다 하도록 지치지 않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순종으로 끝까지 그 과정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늘 결과만을 원하고 결과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팔려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시작도 중요하고 마지막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오히려 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의 믿음, 그 과정의 순종, 그 과정의 인내, 그 과정에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제부터 우리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며 과정을 믿음으로 잘 거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